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대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대들도 싸우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하늘로 이 산의 아이, 남자아이들은 뭐냐면 여자,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강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기는 자들. 우리가 역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많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 교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한 자라는, 그러니까 강한 자를 이야기해. 강한 자를 이제, 남자는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보면은 남자가 이제 여자보다 좀 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든 일은 이제 남자가 모든 일을 힘든 일을 하고, 소수하고 이제 좀 힘이 안 되는 것들은 여성들이 하듯이, 여기에서 남자의 사내의 아이는 강한 자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 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기는 자들이 이제 사내 아이가 이제 휴거됨으로 인해서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하늘에 전쟁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기는 자들이 하늘로 승천했을 때, 이기는 자들이 왜 이 사내 아이가 승천하자마자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중간에 어떤 자들이 있으냐면 사단과 악한 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현 시대 이 21세기에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누가 있어요? 악한 자와 그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리지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제 전쟁이 이제 산의 아이가 올라가니까 곧바로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미가엘의 뜻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의 뜻입니다. 미가엘이라는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라는 그 천사장, 그러니까 그 옛날 사단이가 하나님의 천사자로 있을 때는 미가엘도 거기에 딸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미가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령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전사란 말이에요. 전사. 그래서 여기에 미가엘과 그의 사대들이 용으로 더불어 서는데, 이것은 뭐냐면 산의 아이가 하늘로 이제 승천,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쉽게 해서 뭡니까? 그 산의 아이가 휴거가 되기 전에는 전쟁이라는 게 없죠. 왜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사단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뭡니까? 산길자를 찾아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늘에 자기 신들의 그 악한 영들, 천사들과 그 악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귀신들이 있고, 공중에는 악한 영이 있고, 바다에는 뭡니까? 악한 귀신들의 그 집합수가 있는, 그게 무정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것은 뭐냐면, 산의 아이가 하늘에 남아있느냐, 아니면 용이 남아있느냐, 여기서 승리하는 자들만이 하늘에 남아있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뭡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대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 용과 그의 사대들도 싸우더라.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미가엘과 아니라 싸우지 못해서 그 사단과 그 모든 악한 천사들이 그 미가엘과 싸우는 그 사자들과 싸우지 못하여서 이제 하늘에서 더 있지 못하게 된다고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말씀은 내 자신에게 내 영적인 싸움에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인류에서 악한 영과 미가엘과 싸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름이 생명책에 올려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 우리의 혼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누구랑 싸우냐? 악한 영과 싸운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날까지 육신이 오면서 천연적인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태어났으므로 뭐냐면 그 악한 자들이 자신들이 이날까지 나를 점령하던 그 모든 권세를 놓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늘에서 자신들이 이날까지 하나님이 창조 이래로 이날까지 하늘의 모든 권세를 잡고 있던 사단과 그 사자들이 그들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가 쫓기겠냐고요. 전쟁이 있어야만이 내가 쫓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자신 속에서 내 영적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의 싸움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자신의 두려는 모든 어둠의 그 모든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업습해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육신의 부모 천연적인 몸으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했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놓으려고 그래왔느냐고. 절대 안 놓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싸움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살아왔던 삶이 뭐냐면 싸움,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그 싸움은 뭐냐면 악한 자, 원수, 마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를 잊어먹고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구걸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필요하니 우리에게 뭐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 제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인성,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인 그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냐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냐면 우리들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우리는 뭐냐면 집행을 해야 돼.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산의 아이가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여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강한 자들, 이기는 자들이 올라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집행관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싸우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여기에 말씀은 없지만은 미가엘의 이제 산의 왜 하나님의 강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부분이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귀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느냐?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을 누가 합니까? 미가엘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고 하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 자라는 미가엘이 그의 천사들과 같이 이 악한 영들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매일같이 무엇과 싸우느냐? 마귀랑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안이라는 뜻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안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왔던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 육신의 부모로 태어날 때는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천연 내 육신의 그 모든 죄의 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천연적인 데에서 우리 천연적인 데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뭐냐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구약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은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일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뭐게 나왔다면 일적으로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일적으로 역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는 바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일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신약에도 선지자가 나오죠. 우리가 보면은. 그러나 오늘날의 신약의 성도들이 선지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말씀을 하는 게 내가 무엇을 증거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수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말을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우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면 아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아내라는 말이 뭐냐면 너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8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왜? 이제는 산의 아이가 올라와서 하늘을 차웠기 때문에 사단과 그의 그 악한 영들은 여기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사단이라는 것이 보면 여기로 쫓겨내는 걸 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한 용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여기서 큰 용이라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사단의 이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뭡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이렇게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교만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교만한 것은 그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나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신을 갖다가 앞세우고 자신을 높이는 자세를 우리는 보고 그를 놓고 불쌍히 여기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이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왜? 자신의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영과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없으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 어떠한 영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고 우리가 뭐냐면 단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흘러나갈 수 있는 생명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생명의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통로를 통해서 동서남북 각 족속 방언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면서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에게 어떤 것 축복해 준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옛뱀 창세기 3장 1절에 옛뱀이라 작았던 뱀이 이제만큼 성장했다. 세월이 지나가서 성도들이 취한 거예요. 성도들이 피해 취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계시록 17장 18절에 큰 바벨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땅에서 모든 주관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냐? 이 현 지구 여러분들 간단하게 지구의 지배자는 누구냐? 지구의 지배자는 누구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각 우리 이 지구 땅에 있는 이 권세, 우리가 왕이라는 이 대통령이고 임금이고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지배를 어쩌냐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악한 영.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지금 뭐냐? 공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악한 영들이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악한 자의 사단은 뭐냐면 세상 신이란 말이에요. 세상 신. 세상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봅니까? 우리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 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이 사단은 뭐냐면 온 지구의 그 모든 권세자들의 악한 영 위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행한 모든 일들도 뭐냐면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 누구냐?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씨름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잖아요. 악한 영과 싸움이다 이거. 왜?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악한 영이 그 사다리가 자기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 아직은 노릇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가 있는가? 11장에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는 우리의 간증.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서만 우리가 뭐 이것을 해서 이겨야 된다 저기다 마음속에서 우리가 입으로 뱉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서 11절에 보니까 자기의 증언 내가 말을 뱉어남으로써 누구를 이겨? 사단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사단은 이미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머리통이 박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골고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 본인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 내 생활과 내 일상생활의 모든 사회생활이고 모든 가정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양 원수 마귀를 짓밟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엇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구걸의 기도가 아니에요. 거지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권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내 사회생활이나 나를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오늘날 이 땅에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권세를 사용해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악한 영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아서 그러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영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날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이날까지 지금 11장까지 들었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고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면 영이 성장 번쩍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청소년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청년의 때가 됐단 말이에요.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로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왜? 그들도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들을 보냐면 다니엘서 10장과 12장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다니엘서의 기도야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라가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1년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 쉽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이날까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이루어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못되었던지 간에 여러분들 기도가 잘못되었던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 또 세 번째,
마귀가 이 공중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저지한단 말이에요. 이 저지한 싸움이 바사국과 그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주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사용을 하여야만이 원수 마귀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10절. 이제 9절까지, 여기 이제 다 내가 쫓겠습니다. 땅으로 내가 쫓겠습니다. 그래서 다 내가 쫓겠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 천년 왕국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하늘과 쉽게 해서 우리 사람의 말로 하늘과 땅과 차이가 났다고 그러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야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절에 쓰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십자가의 그 모든 사단 마귀의 모든 걸 갖고 죽고 부활하신 그 권세가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산의 아이가 올라감으로써 이런 모든 권세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시제는 어떤 시냐?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우리 인간의 눈에서는 시간 속에서 그 분할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인간의 시각에 볼 때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이루어지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든 내가 시간 속에서 걸어가든 내가 시간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도 미래를 향해서 가잖아요. 우리가 바로 내 앞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 1초 1분 10분이 미래란 말이에요. 내가 알 수 없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다. 누구를 형제? 믿음의 사람들을 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것들을 하면 우리 속에서 울리는 마음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참소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소는 여러분들이 알게요. 어떤 이야기가 하면 본인 사람 스스로 본인에게 어떤 역사가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사단이가 하는 거고 한 가지는 성령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서 내가 무엇을 받았을 때 내게 어떤 것이냐면 내가 생활하던 모든 일 속에서 어떻게 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이제 나도 모르게 침을 뱉었다 이거야. 이제 땅에다 침을 뱉었어. 그 사람은 이제 모르고 가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침을 뱉었어요. 그럼 뱉었으면 이 사단은 뭐냐면 내 안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참소를 하는 거야.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인마 그렇게 땅에다가 침을 뱉으면 되냐? 뭐를 뱉나? 이렇게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사단은 우리 몸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내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뭡니까? 이게 내 안에서 사단이가 역사를 하는 거기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그 사단을 내쫓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하는 말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부터 10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 열심히 내가 기도를 하는데 다른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내가 누구에게 죄를 졌던 생각이 딱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누가 내가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 그러면 그때 순간적으로 어떤 말이 들으냐? 야, 너는 그런 자잖아. 너 원래 그렇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들은다. 이게 누구냐?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물려쳐야 돼요. 그래 여기에서 만약 이러한 참선을 갖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게 이날까지 지나왔던 나의 타고났던 육체적인 천연적인 그 모든 생각의 관념들이 확 바뀌는 뭘로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다쳐서 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만 부활은 내 영과 혼과 모든 것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나온 피조물이란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 참수하는 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우리가 내쫓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11절에서 이야기는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많은 믿음에 앞서간 형제들의 그 모든 걸 보면 그들은 뭡니까?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까 사자로서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물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란 말이에요.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왕으로서 이 땅에 이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왕과 같이 붙어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유기적인 유기체적으로서 유기적으로 하나 몸을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직이라는 것은 사다리가 쓰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유기적인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란 말입니다.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그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신의 은사가 가졌다가지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병든 자를 얻고 손을 얹고 안수하면 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 잘못 전해지가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특별한 목사나 부흥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역사가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믿음으로 행하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이게 믿음 차이죠, 믿음. 믿음이지, 여러분들 행위로서 뭐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전 신약 성경을 전체를 보면 모두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써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내가 믿음으로써 이자를 치료하느냐 못하느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안수를 하고 기도할 때 그 받아들인 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병은 치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야 쟤는 별 볼 일 없어, 벌써 그 생각이 다 들으면 그러면 끝나.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우리 가정생활에 의해서 내가 24시간 삶을 살아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아내랑 싸울 때가 있고 아내는 남편과 싸울 있고 자식과 부모가 싸울 때 있단 말이에요. 또 부모들 밖에 나와서 또 남자들은 세상에 치다 보니까 싸우고 다퉈. 그런데 그때 우리의 힘의 능력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서 내쫓아야 돼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어떤 것을 불편한 말을 내게 했을 때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누구냐? 악한 자 원수마귀가 들었구나.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뱉는 원수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속에서 나가라. 이런 것을 우리가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이 믿음은 말이죠. 실행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내 생각 속으로만 마음으로만 믿어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실행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야고보가 있잖아요.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행적인 믿음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왕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는 두 방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오늘날 믿음에서는 천년왕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것만 기다려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안에 거의 90% 이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름 재림만 기다리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 물어보면 다 그랬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이미 너희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너희 안에 임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너희 안에 주의 영이 것이 거하시면 너희 안에 주의 영이 있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생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같은 이건 장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실제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타나는 하나님의 장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왕으로서 나타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으로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만 원을 현찰을 가지고서 돈을 썼을 때 내가 만 원의 값어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나에게 통장에 뭐가 있으니까 만 원이 있다 이거예요. 통장에. 그럼 그 만 원을 보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 주머니에 만 원이 없는데 내 통장에 만 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 통장에 만 원을 인출해가지고 내 주머니에다 놓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실생활의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생명의 실제를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 어떤 것이 나타났냐? 왕국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서, 마태복음서부터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내 본인 자신에게 이야기하라 하는 것을 보고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이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하고 개인 개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간단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민족 유대인들이면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뭡니까? 다 멸망당할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모든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여져서 거기에 접붙인다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아담 하나를 창조했잖아요. 수많은 이방인 누구누구는 어느 나라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 아담 한 사람 창조 안에서 이브가 나왔고 이브 안에서 에사와 아벨과 다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서 세 식구를 통해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오늘까지 번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따져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믿던 안 믿던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불행하게도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마귀란 말이에요. 교만해서 안 믿는 거예요. 달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여러분들 왜 안 믿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 교만이니까 그 안에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잠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11절을 보면은 어떤 것이 성경을 보면 마귀를 참수하는 이기는 방법이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참소하는 자를 이기는 방법이 첫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 두 번째는 증거하는 말. 세 번째는 뭡니까? 혼 생명을 아끼지 않는. 혼 생명 아끼지 않은.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그 모든 근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를 졌든 내가 무엇은 죄를 졌든 내가 오늘 이 시간을 내가 삶을 살면서 이 시간에 잘못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죄를 씻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내 입으로 증거하는 말, 사단을 너는 내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십자가에서 네 머리통이 박살나고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증거하는 말로, 그 다음에 내 혼 생명이 아끼지 않음을 여기서 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혼생물을 아끼지 않았더니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피조된 이 옛 창조의 이 모든 것들을 매일같이 어때야 되냐면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내가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내가 사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어떠냐면 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무엇을 한다 종교적에서 무엇을 한다 해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여기 계시록 12장 11절의 이야기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오늘날 내가 왜 삶 속에서 실패하고 내가 생활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지는 이것은 이 세 가지 참소하는 자의 그 참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 내 자신이 입으로 증거하는 말. 세 번째는 내 혼생명을 십자가에 놓는 것. 이것을 하면은 우리가 뭐냐면 타락한 생활 속에서 완전한 생활로 오고 내 삶이 뭡니까?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증거하는 말, 내가 말하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 그 다음에 내 혼생명,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매일같이 못 박는 것. 이 세 가지 삶을 내 생활 속의 삶 속에서 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어쩌면 승리의 개가만 부를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승리만을 외칠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저 이런 마귀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도록 너에게 내려왔으나. 자, 여기에서 뭐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것은 뭐냐? 이미 산의 아이가 들림받은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이 모든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왜? 이미 이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들이 통행하던 통행을 쉽게 하는 통행하는 길을 막았던 사단과 그의 악한 사자들이 이미 땅으로 이제 내어 쫓긴 거예요. 내어 쫓기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하늘에 거하는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지어.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 12절에서 12장 12절에서 얘기하는 이 땅은 어떤 것을 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바다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을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방인,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업무를 한다니까 이방인들의 군대가 업무를 한다니까 땅은 유대인, 거룩한 땅이라니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태어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유대인들을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땅이 비유적으로 땅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땅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볼 때 바다를 이야기할 때 문자적인 바다를 이야기하느냐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땅과 바다는 화했을지어 이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땅과 바다는 화이스점 바위가 새끼를 얼마나 자르고 크게 분대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뭐냐면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열면서 뭡니까? 이제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게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는 이 황충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계시록 9장에서 황충은 우리가 뭐를 이야기하면 군대를 이야기한다. 군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것이 황충의 9장 1절에서 별이 그러니까 사단이가 떨어지면서 무전기에 열을 때 뭐냐면 군대 황충이 나온다는 군대라서 쉽게 말하면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 13장에서 큰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누가 큰 짐승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을 잠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는데 이것은 어디면 이방인들 중에서 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라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것은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어떠한 자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건지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장담할 수 말할 수 없는 게 이 말씀을 이제 13장서부터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황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계시록 9장 1절에 황충은 뭐라냐면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충들이 제가 이제 영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아야 되지만 이런 영적인 내가 체험을 자신이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영적인 이런 체험을 하여야만이 내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도 풀이도 할 수 있고 문자적으로도 할 수 있고 비유적으로도 말씀을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3장 11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계시록 13장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며 새끼 양아치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서 뭐가 땅에서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게 보면은 사단도 어떤 개념은 3, 2, 1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도 나와 있게 이게 뭐냐면 이제 셋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셋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3일 하나님 제가 얘기했죠. 셋이 하나님. 사단도 똑같아 이게. 적그리스도 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이렇게 해서 셋이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주체는 누구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이 주체가 돼서 적그리스도로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로 들어오고 이 땅에 나오는 임금으로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모방을 해줘요. 항상 모방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도 모방을 해요. 이 사단은.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들이 종교인들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삶을 보다 보면 그들이 괴로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13절이 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자라.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쫓아낸 자를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3년 반 대환란. 이게 선지자야 우리가 이제 그걸 가야 돼. 여기에서 3년 반 대환란이 와서 이제는 뭡니까? 자기가 하늘에 있지 못하니까 땅으로 내어 죽여서 남자로 해. 사내 아이를 여자로 해. 여자는 뭐라 그랬죠?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총체적인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이스라엘과 오늘날 신약의 성들이 총체적인 이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총체적인 여자라고 그러고 여기서 사내 아이는 여기에서 여자의 강한 부분 쉽게 해서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올라가니까 뭡니까? 이 용이 남자를 낳은 이 강한 사람을 낳은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을 해서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것이 3년 반 대환란의 때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이방인들이 이제 포위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죠. 여기에 이제 13절이 이 12절에 된 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화 있을진저 해놓고서 뭐냐면 13절에 자기가 내줄 것으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이 동행으로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자,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 낯을 펴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와 두 때 반 때 뭡니까? 36개월이면 3년 42개월 3년 반 1260일 이렇게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때와 두 때 독수리 날개 두 날개를 봤으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독수리 여기서 날개를 이야기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비밀한 거라고 우리가 내세물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그게 19장 출애굽기 4절을 보면은 19장 4절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신명기 32장 11절 중반절에 보면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어서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록 10장 14절에서 그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큰 독수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하나님께서 인도한 곳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반 대환란에 이 땅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보좌 앞으로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비할 곳을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남은 이 땅의 유대인들과 남은 이 땅의 성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3년 반 대 환란이 오기 전에 이미 휴거된 자들은 그는 상관이 없는데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느낀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의 소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3년만 대환란을 겪어야만이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잊지 않은 자는 잊지 않은 곡식은 아버지 창고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광야로 보내서 그들을 양육한 것처럼 이 마지막 3년 반 때에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그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풀무 속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 사도 바울이 얘기해 너희가 구원을 얻되 불감치 없는다. 이런 모든 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6절 땅의 여자를 도와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리로다. 여기서 뭐냐면 떠내려가게 여기서 물이 이제 뱀이 이제 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보아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뱀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여기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것은 뭐냐면 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 47장 2절 에레미야 47장 2절을 보면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또 하나 있어요. 46장 에레미야 4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여기에 물을 갖다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물을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적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러니까 뱀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3년 여기 이제 우리가 산때 두때 이제 나오잖아요. 양육을 받잖아요.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모든 이방인 군대들이 나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뭡니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적군, 그러니까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군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여기에서 15절에서 이야기는 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열국의 군사입니다. 이방인들의 군사들이라고 우리가 알면 돼요.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의 남은 자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민니들을 죽이려고 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년 반 때 환란의 때가 닥치기 전에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어떻게 아버지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을 받느냐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자,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도하여 분노하여 쭉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17절까지 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땅은 뭡니까? 여기에서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여기서 뭐냐 문자적인 땅, 실제적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면은 뭡니까? 고라가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 그 땅이 입을 벌려서 어떻게 됩니까? 고라의 자손들을 모두 함몰시킨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날 이때에는 뭡니까? 땅에 실질적인 우리 땅에 그 모든 오는 적군들을 쉽게 해서 오늘날에 뭐가 많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죠.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서 16장 31절 33절에 고라의 그 자손들을 보고 우리가 여기 계시록을 볼 때 여기에서 땅은 뭡니까? 문자적인 땅을 얘기하는구나. 그때는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러 오는 그 모든 적군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고라의 자손을 삼킨 것처럼 땅을 입을 열어 그들을 삼킬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는 한 무리는 신실한 유대인들이요 한 무리는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견디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이미 이왕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17절을 보면 17절이 뭐냐면 13장 1절 오고 여기서 더불어 싸우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을 쓸 때는 뭐 몇 장 몇 절이 없겠죠. 쭉 그냥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볼 때는 이 12장 17절 말씀과 14장 6절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바다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다는 얘기를 뭐냐면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중해.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짐승은 나라를 이야기하고 왕국을 임금을 이야기하고 왕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의 안에서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17절 15절에 보면 여기는 뭐 다음 시간에 13장 할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냐 내가 얼마나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가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날 헐렁바지처럼 입고 다니는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했고 내가 예수를 내 생명적으로 믿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 내가 오늘날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끼를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내 육적인 욕심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삶이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를 마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서 주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이미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선지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기도로 먹고 하박국 선지도 기도로 먹고 다 기도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이 악한 자 원수 마귀로 인해가지고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내려 뿌리내리지 못하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알고 깨달고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12장까지 지금 보았는데 이런 모든 말씀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표가 딱 목표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예수를 믿을 때는 그냥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지 예수만 믿으면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죽으면 천당 간대.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천당 갔으니까 괜찮아. 이러한 쉽게 해서 허울 좋은 말만 좋은 그런 믿음을 갖고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 창세기 강의를 듣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떠한 목적을 내가 세워놨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돼요. 내 본인 자신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이 내가 여자의 강한 부분 이기는 남자 사내아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터덜매려서 익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낯을 내서 나를 인도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갈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헐렁벌렁 남들처럼 성경책이나 왔다 갔다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은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예수 믿네지만은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보좌 앞에 가지도 못하고 내가 살아서 늙던 젊던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3년 반 대학 환란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후회해야 소용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몸으로 영과 혼과 몸으로 다 그걸 떼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 사망에 쏘는 독 여러분들 계시록 9장에서 황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그 쏘임 같은 걸 받아볼 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 당시에서 와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망의 독이 올 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보다 몇 수십 배 강한 것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날 그냥 흥청망청 예수를 믿고 내가 누가 좋다 좋아 해서 내가 따라갈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 영, 내 자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놓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용과 천사 미가엘이 나와서 그 용과 싸우니 그 사내아이가 휴가 됐을 때 그 사내아이가 하늘에 남아있느냐 용이 하늘에 남아있느냐 이 결판 싸움이네. 목숨을 건 싸움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만일에 사나이가 지고 만일에 붉은 용이 이겼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날 내 삶 속에서도 내 자신 안에서 어떤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잡생각들 수많은 많은 것들이 내 생각에 끊임없이 들어온다면 이게 뭐냐 사단의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뭡니까? 너희는 정갈과 뱀의 머리를 밟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정갈은 뭡니까? 귀신들, 악한 영을 얘기해요. 귀신들. 그런 권세를 잡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그러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건 물론 큰 범위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소우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큰 하나님의 그 우주의 총괄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을 당기는 귀한 믿음의 역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